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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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영적 습관이 믿음이다. 또한 믿음의 삶은 거룩한 영적 습관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본문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삶에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은 습관이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습관이다. 믿음은 습관이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일상 가운데 신자의 생활 습관에서 그 믿음은 나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생활 습관이 있듯이 신자도 또한 성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할 믿음의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즉 영적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습관이란 좀 영적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용어 사전에는 영적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또는 육체에 상응하는 영혼에 관계된 것,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신령적인 것, 거룩하고 신령한 관점에서 이렇게 교회 용어 사전에는 영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경험되어진 그 영적이라는 개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 또는 예수의 성품과 삶을 믿음의 삶의 방식으로 삼는 것이 영적 삶이다. 이렇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성품과 삶의 방식을 나의 믿음의 신자의 삶의 존재와 방식으로 삼는 것이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 용어 사전은 성서적인 관점에서 영적이라는 개념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생활 습관이라는 의미는 사람의 실제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습관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활 습관뿐만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 적응하고 또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후천적으로 익혀지는 또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활 습관이라고 하듯이 우리 신앙에도 신앙의 생활 습관이 있는데 이것을 영적 습관이다. 이렇게 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삶을 위한 생활 습관, 즉 영적 습관에 대하여 본문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삶에서 배우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개요는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본문 알아보기에 있어서 습관이란 사전적인 의미, 그것은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적 행동 또는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을 습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아닌 우리 일상에 이렇게 행동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을 위한 어떤 개인적이든 또는 때로는 공동체적인 행동 방식이나 양식을 의미합니다. 자, 기독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라이프 성경에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규칙처럼 된 일. 그래서 관례 또는 전례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성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습관을 넘어서 사회, 종교적인 관습으로 이제 확대해서 성서에서는 그 의미를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약 성서에서는요,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은 성도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선한 습관이다. 이렇게 성서적인 습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것으로 아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은 말씀을 증언 이렇게 내가 삶으로 살아내고 나가서 그 삶의 영향력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서적인 의미입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신약 성서에서 3번 사용됩니다. 물론 이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하여 3번 사용되고 있는데 그 헬라어는 에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습관, 개인적인 습관 뭐 이런 거고요. 풍습은 그 지역이나 또 오랫동안 내려오는 관례가 또는 어떤 전통적인 이런 전례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방의 종교적인 습관, 유대인들의 습관, 모세의 율법, 로마의 법, 예수의 개인적인 습관 등에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 복음서에서 사용되어진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습관을 배우고 익히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요, 이 전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서에 보면 이 전례라는 단어, 에디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관습입니다. 관습. 여러분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리스도가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좀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전례라고 하는 건 관습이라는 것으로서 이 단어는 앞서서 살펴봤던 습관에서 유래되었으며 익숙해하다, 습관 들게 하다 또는 수동태로는 습관 들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성서 누가복음 2장 27절에서 이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배우고 익히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배우고 익히는 자의 태도. 우리 학교에서는 뭐라 그러죠? 학생의 태도죠. 학습자의 태도. 자, 오늘은 본문과 함께 예수의 개인적인 습관을 살피며 우리의 믿음의 삶에 적용하여 영적 습관을 알아보고 배우고 익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애굽 이런 이 칭호, 호칭을 잘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익히고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익히고 지키는 것이 오랫동안 규칙적이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되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거를 제도화하면 여기 나오는 오늘 규례가 되고요. 개인이 적용하면 이제 그게 개인의 법도와 규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히브리어에서는 이걸 라마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마드라는 단어. 근데 이거는 훈련하다, 배우다, 훈련하다 또는 시행하다, 그렇게 해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빌립보 4장 9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잖아요. 그래도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 걱정 염려가 누구든지 찾아옵니다. 그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삶의 방식들이 영적 습관으로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익혀져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거를 그 영적 습관으로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훈련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을 왜 하죠? 궁극적으로는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뭐 하기 위해서요?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투, 우리의 신앙과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영적 습관이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나 또 세상의 소리와 삶의 방식에 매몰되거나 함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이 배우다 또는 실천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에 익숙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가르침 하에서 배우다. 여러분 배운다는 건 뭐죠?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배움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잣대로 배움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수나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학습의 결과들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가 그것을 평가할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분별할 수 있고 이렇게 가능하지만 배울 때는 전적으로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찌됐든 배우다, 실천하다는 것은 어떤 것에 익숙해진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신자는 믿음의 삶을 위한 경건한 습관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누구에게 배우고 익혀야 하는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익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기독 신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저 목사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남편의 신앙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아내의 신앙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의 신앙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즉 예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이거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절대적으로 복종하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네?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죽었다는 얘기는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 의미보다는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신자가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위하여 갖춰야 되는 태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기 부인하다라는 말은 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다 또는 포기하다로서 이것은 율법적인 요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을 향하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정해진 목적과 삶의 방식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길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예수 때문에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의도를 따르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누구를 따르는 게 제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고 있겠습니까? 어찌 예수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즉 내가 죽지 않고 내 안에 어찌 예수가 살 수 있으며 내가 예수로 사는 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나로 사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또 살아내는 것이 기독신앙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의 생각, 예수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날마다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이 날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자신이 로마 정부에 굴복한다는 것을 그 시대에서는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암묵적으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 너희도 어떻게 하라? 절대적으로, 이건 절대적입니다. 상대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굴복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다른 권위에 복종한다는 근본적인 그 시대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기중심적이며 독자적인 삶의 방식을 이제 완전히 버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생략하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습관입니다. 살아가는 것. 이게 습관이거든요. 어떻게 산다고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또 다른 설명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속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일에 멈추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마지막 명령은 예수 자신을 지속적으로 따르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 부인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부름을 받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어부로 있던 제자들이 여러분 그 어부의 그 도구들을 챙겨서 따라갔습니까? 아니면 다 두고 갔습니까? 예? 다 두고 갔죠.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절대적으로 그 권위에 복종했습니다. 그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도라는 말이 길, 방식이라는 겁니다.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가 걸어가는 길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또 그리스도의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 따르다라는 말은요, 문자적인 의미로는 함께 가다, 동반하다, 뒤따라가다 이런 의미가 있고 비유적 의미로는 의견을 따르다 또는 동의하다, 순응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이 누가복음에서 있어서는 예수의 운명에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뭐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운명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에게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거룩한 영적 습관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에게 이 에도스라고 하는 이 습관이라는 단어를 복음서에 3번 적용해서 사용되었는데 이 3번을 사용한 그 예수님의 영적 습관, 거룩한을 붙이는가 하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붙이는 거예요. 거룩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영적 습관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예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이 보셨듯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9절에는 이날은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병자를 고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1절과 9절에 있는 명절과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날은 무슨 날이죠?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축제일입니다.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께서 유대 사람의 명절의 때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 초막절 등 유대인들의 경건한 명절, 축제를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을 저자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인데 안식일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명절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회당과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한다 그러죠. 주일을 뭐 한다 그래요? 여러분 지킨다는 말이 습관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속으로 해서 빠질 수도 있지. 그러나 여러분 딱 정한 내가 그래도 주일 성수는 해야지. 내 평생에 뭐는 해야지? 주일 성수는 해야지.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꼭 지켜 행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정기적인 우리가 말하는 공적 예배이든 사적 예배이든 그 다음에 여러 집회가 있죠. 3일 기도회라든가 금요 기도회라든가 목요 찬양회라든가 뭐 다니엘 기도회 또는 우리가 말하는 기도원의 많은 집회들 속에서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지 알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자기를 자꾸 정기적으로 참여시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자기를 노출시킬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기 설교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가끔 목사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요. 그런 생각이 후회에 들 때가 있어요. 아 이건 오늘 누가 어느 권사님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분 나온다 안 나온다 그날. 대부분 안 나와요. 이건 제가 저 군자리에 목회할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쭉 경험해 온 겁니다. 근데 사실은 목회자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분은 뭐예요? 그 예배 자리에 오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배에 꼭 빠져야 되고 예배에 꼭 가기 싫은 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기고 참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가기 싫은 날 있어요. 몸도 괜히 무거워지고 뭐 가면 뭐해 뭐 이러면서 하고 또 누가 찾아오고 이런 날. 자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2절 보세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여러분 그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어떻게 했어요? 언제 은혜 받았어요? 매번 올라갈 때마다 기도 응답 받았나요? 아니면 올라가던 중에 응답 받았나요? 네? 올라가던 중에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 명절이었어요. 예배의 자리였다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하시는 기도가 하나님이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예배 전후에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뭐하는 습관이 있으셨다? 예배하는 습관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믿음의 삶에 있어 기본 중에 기본인 영적 습관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그 은혜와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 중에 행위가 뭐다? 여러분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믿음의 반응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 알아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것이 사적이든 공적이든. 바울은 일상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이 뭐라고 했다고요? 합당한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즉 삶이 예배이어야 함이 합당한 예배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자에게 지극히 합당하게 해야 할 영적 습관 중의 습관이 뭐라고요? 예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두 번째, 예수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서를 배우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시는 말씀의 권위는 능히 담당할 자가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는 뭐였다? 말씀이셨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러분 안식일에 회당에서 습관을 쫓아 말씀을 읽으시고 가르치시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증언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는 늘 습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부터 48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다른 복음서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시면서 2장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누구와 같으냐? 집 짓는 자에다가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은 즉 그리스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영적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에 닿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영적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에 닿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만 말씀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병들면 뭐라 그랬어요? 내게 불을 지져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낳고자 하셨던 그 성서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닿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구하고 기도하고 고침받고 회복받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 말씀이 닿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나의 생각과 삶이 별개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서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여러분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일상과 삶에 닿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없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1절로부터 103절과 105절로부터 106절에 102절에 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다윗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도 좋은 글 많아요. 제가 카카오 스토리니 이렇게 보면 좋은 글들이 많지만 제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쳐야 돼요. 자 보세요. 10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5절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시편 19절 14절 보세요.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 마음에 뭐하기를 바랍니다. 연락이라는 말은 주님이 받아들인다 기뻐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가까이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영적 습관을 가진 자를 성서는 복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보다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 1절부터 2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하늘만 보고 찾지 마시고요.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찾아주시거든요.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더 가까이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영적 습관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습관을 쫓아 늘 하시던 대로 규칙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를 선택하시는 등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마다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가 무슨 건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 다 이루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시어 뭐라고 했어요? 늘 하시던 대로. 여러분 기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을 살다 보면요 내가 계획하고 뜻한 바가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일이 많습니까?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습관을 갖지 못한 이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그 무렵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가사 밤을 새우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저는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눈에 좀 유독 들어왔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보세요. 여러분 그 6페이지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제자들은 뭐 하지 않았어요? 슬픔에 지쳤다고. 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뭐하라?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들 잘 보세요. 나 시험 들었어. 잘 보세요. 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까?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시험 들 상황이 되면 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은 기도하지 늘 기도하던 습관이 없는 사람은 슬픔에 빠져서 뭐 한다고요? 잠들어 버립니다. 바로 기는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세요. 늘. 믿음의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부터 2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뭐하는 죄를? 쉬는 죄를.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쉬는 거 알았죠? 뭐라고요? 죄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거 죄입니다. 우리 이런 거를 그냥 망각하고 있습니다. 무감각해요. 이거 뭘 이렇게 죄라고까지 아니요. 성서는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뭐라 해서 쉬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끊임없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취지라는 건 좀 그렇지만 끊임이라는 건 자기 의지를 갖고 해. 자기 의지를 갖고. 여러분, 기도는 자기 의지를 갖고 행하는 그런 영적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였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에게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 다 뭐하는 곳에서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는 곳에서 역사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든 삶이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되시기를 바라면 저와 여러분 멈춰서 안 될 게 뭐죠?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아멘. 네. 이처럼 복음서에서 습관이라는 단어는 이 에도스라는 단어는 예수의 세 가지 습관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영적 습관은 규칙적으로 예배하고 늘 말씀을 읽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가져야 되는 근본적인 기본적인 영적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역자들의 공통은 다 뭐냐? 이 세 가지 습관을 잘 균형을 이루고 지속적으로 습관으로 이게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기독 신자의 신앙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의 가르침과 삶의 길을 그 방식을 그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일상에서 거룩한 영적 습관을 갖도록 배우고 여러분 힘써서 익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삶을 살아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일상에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예배하는 습관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가 되면 우리 거드립교회는 주일 날 예배, 찬양 감사 예배, 3일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으면 여러분 나오세요. 새벽에 호련히 잠도 안 오고 그날따라 뭔가 잠도 안 오고 이러면 그냥 가까운 교회 집에서 가까운 데 나가시든가 아니면 거드리 재단으로 나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는 뜻이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그냥 냅다 이렇게 저기 침대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옷 갈아입으시고 기도하러 가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고 따름으로 예수께서 행하셨던 거룩한 영적 습관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 우리 이제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우리 주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제 그 사랑을 위하여 기꺼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제 거룩한 영적 습관으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위해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영적 습관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성령이 함께 하시니 이제 거룩한 영적 습관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